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는 아주 중요하죠.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서 3장 18절에 함께 합독해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끌려간 그런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양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요,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파사 왕궁의 고레스 왕까지 수십 년 동안 또 왕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국 기한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지혜는 중요합니다. 지혜는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기적으로 바로 악한 때임을 말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적으로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성령의 능력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환경을 정복하고 또 다스려 나가는 영적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자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세월을 아끼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4절로 15절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잠을 자고 있으면은 어떤 것도 행사할 수가 없죠.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가 잠자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은 잠자는 자는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앞서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온갖 음해를 행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고 온갖 탐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어둠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종으로 절대 절망, 절대 실망, 절대 죽음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더불어 연합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되어서 빛의 자녀가 된 삶의 열매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착함이란 온유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온유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멀리하고 어둠의 삶을 끊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의 결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진실함이란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서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에 항상 균형 있게 나타나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서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요, 아무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만이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된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다. 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도 죽은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양으로 절대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어요.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0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운데 두시는데요. 자, 골짜기를 지나게 해요. 에스겔이 좌우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좌우를 보니까 거기에 많은 뼈들이 가득하였다. 그때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야예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자 또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명하셨어요. 자, 이에 이 에스겔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고 그 뼈에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오르고 그의 가죽이 덮였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살아있는 영체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루하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까지는 짐승과 별만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자, 똑같은 현상이 에스겔을 보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사람은 됐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더라. 생기가 없더라. 그러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 모든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움직이게 되는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군대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더라.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소망을 갖지 않는다. 항상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죽었다 못한다 라고 절망적인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죽음 가운데서 내가 이끌어내리라. 자, 이 에스겔서 37장 13절로 14절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의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겠다. 이제 영적으로 죽은 너희들을 깨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여 섬김과 봉사의 열정을 회복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열정을 회복하여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의 열정을 회복해서 일생의 삶에서 찬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서 영적 능력을 겸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데려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이렇게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살아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무서운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게으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은 하지 않고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바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세월이 지나간다, 유서와 같다, 또 시간이 지나간다, 그 다음에 물 흐듯이 지나간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왜 시간이 초는 같다, 물 흐듯이 지나간다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 이 시간 속에는요, 카이로스, 즉 시간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지금의 세월이, 지금의 시간이.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시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루고자 한 일이 있다면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이냐면 물이 지나가 흘렀어요, 다시 물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30대 후반에 선교사로, 30대 중반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헝가리의 원주민 사역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먼저 언어학교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언어를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언어가 좀 되니까 2개월 만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전도 나가죠. 그리고 또 열심히 그들을 섬겨야 되니까, 신방해야 되니까 기도의 영성도 같이 해야 되죠. 이런 것을 골고루 하는 가운데 열심히 했더니 때가 되니까 현지인 교회가 세워지고 한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집시 제자가 집시 교회를 세워서 집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되더라라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월은 우리들의 열매를 맺도록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서 이 세월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기회, 그 환경,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시간을 허비할까요? 이 결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는 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다 그래요. 전도해라, 그럼 전도해야죠. 그런데 다음에 해야지 라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이런 마귀 전략 가운데 중요한 전략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꾸 미루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회의해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유혹해서 이 열정들을 빼버릴까,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빠지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을 죽였대요.
순교하게 만들었대. 그랬더니 순교의 피를 흘리고 흐르고 나니까요, 더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강해져 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을 본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병 걸리게 해야지. 병을 걸리겠는데, 병 걸린 사람들이 기도 올라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치료받으면 그 간증할 때마다 더 신앙들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죽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병 걸리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전략을 바꾸자 한 게 미루자고, 미루는 마음을 허락해보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 하게 하자. 기도도 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게 하고 또 능력도 체험하게 하고 다 하게 하자. 그러나 오늘 하지 말고 내일로 자꾸 미루게 하자. 오늘 시간 없다고 미루게 하고 바쁘다고 미루게 하고 핑계대서 미루게 하고 자꾸 미루게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들의 생각대로 성도들이 속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 그래서 내일로 미루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내가 피곤해서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 게으름과 영적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마귀의 마귀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말고요, 영적 게으름에서 정말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주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주인이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죠. 자, 모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계산을 하게 되는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겨 주인에게 보고했을 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칭찬을 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되냐면은 내가 내 주인의 뜻대로 잘했다, 그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께 와가지고, 자, 주인의 생각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주인은 부유한 자입니다. 또 해치지 않는데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주인이 기뻐할 줄 압니다라고 자기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보고했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자, 영적으로 죽은 자, 바로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자기 주관에 빠져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 책망을 하면서 결국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바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모든 하나의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난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주관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영이 죽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자의 신앙생활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있어요. 자, 세상적인 지혜는요, 세상에서 학문을 통해서 터득하고 배운 지식이 모아져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기도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받았죠. 다니엘도 지혜를 받았죠. 또 야고보 선생도 정말 너희가 살아갈 때 지혜가 부족하느냐,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서 우리가 지혜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적 지혜는 헛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적 지혜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삶의 끝판에 와서는 헛된 삶으로 종지부를 치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적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또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자기 만족 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많이 경험한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도착, 자기 집착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죽음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로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많아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자신을 이완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죠. 자,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사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생의 전반에 하나님의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지 못하는 이 자만에 빠져있는 이기주의 삶에 빠져있는 자들은 결국은 죽음이고 어리석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유익,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도순복음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참 이 장로님은 순수하세요. 항상 저하고 말하면 다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분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조영희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내가 돕겠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요, 사업은 작지만 열심히 섬겨요. 선교 가면 섬기고, 어떤 때는 조영희 목사님의 선교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또 함께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함께 선교비와 더불어서 몸들여 시간 들여서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번성하고 번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사업가가 되었어요. 지금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선교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가게 하고요, 지금은 이영우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요. 여러분, 누구를 섬겨요? 누구를 보고 섬기겠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동일하게 나는 그분도 섬기고 이분도 존경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나라 영광을 해서 그대로 섬겼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도 복을 주시고 이호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항상 따라다녀요. 저는 이것이 참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 내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큰 복받아 큰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또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둠의 삶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해 가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 공짜로 구원받은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항상 한결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 그 속에 포함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영적인 모델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시간을 허비한 적이 없어요. 시간 날 때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겸비했을 때는 병자를 치료하셨고요. 또 영적으로 갇힌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셨다. 자, 이 죽은 순간까지도 한 번도 시간을 허비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다라고 우리가 다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지금 기회를 줬다. 복될 삶을 사는 기회를 주셨다.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보자 그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은사를 절대 허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활용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